이 화요 모임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다. 또 우리 인생의 삶에 관한 이야기다. 굉장히 많은 해석과 적용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 20장 1절에서 21절을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수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수개월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깊은 영적 진리들이 있고 또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 모임이라는 이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는 이 말씀이 특별히 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사명과 본질과 인생의 목적과 이 모임의 목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연합군이 모압, 암몬, 세일, 과거에 걔네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전멸시킬 수 있었지만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지나쳤어요. 걔들 뒀어요. 둔 걔네들인데 걔네들이 요새 말로 얘기해서 좀 나간다고 겁없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연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사발을 내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이죠. 왕은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마치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자들이, 또 목사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 삶을 보면은 무엇 하나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만만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역대하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마치 싹도 없이 싹 다 자르려고 하는 듯한,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카페에 최근에는 2개월간 카페를 아침마다 출근을 합니다. 이곳으로 출근하지 않고 약 2개월 동안 출근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말씀만 기억나요. 주안역 앞쪽에, 뒤쪽에 또 아침 7시 반이면 그들이 모여서 뺑그랗게 10여 명이 돌아서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단 종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조는 차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격조는 주안역 인천지하철 2호선 5번 출구 앞에, 또 때로는 주안역 앞에 2, 3명이서 조를 이루어서 햇빛이 드는 지역으로 옮겨가며 책들을 쫙 꽂아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으면서 와라, 오기만 해라, 너네는 내 밥이다. 근데 그 낚싯밥을 물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는데 걔네들이 스트레스 해소며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날마다 밤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가 되나 10도가 되나 계속 그 자리에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2명씩 서 있으니까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뭘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물어보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 안으로 끌려가는지 자발적으로 가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그러한 것들을 2달간 계속해서 목도했어요. 마치 역대하 20장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씨도 하나 안 남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했던 것처럼
저도 60 평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날들을 두려워하고 떤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야, 이 인생 참 어렵다, 힘들다. 짧은 인생인데 참 그렇다. 이거 왜 태어났지? 사방으로 보면 우겨싸임을 당하였고 있는 거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고 내놓을 거 하나 없고 야, 도대체 어떻게 살지? 라는 시간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나도 죽고 나는 쟤네들이 찢어 죽이겠지, 목매달아 죽이겠지, 아니면은 칼로 찔러 죽이겠지. 그러한 두려움도 가졌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법한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보면서 처처에 지진이 있죠, 기근이 있죠, 전쟁이 있죠. 또 북쪽에서 누가 뭘 쏜다고 그러죠. 뭐 넘어온다고 그러죠. 뭐 곧 전쟁 난다고 그러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말세라 그랬는데 곧 말세 지말이고 예수님 오실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마치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그 시대의 작금에 당면한 연합군을 바라보고 있는, 연합군과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곧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순간순간 시간 굉장히 해피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 세상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될 것 같고 만만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3절에 보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까? 건강 때문에 이제 내 남은 날이 얼마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혹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또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가서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때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연합군이 형성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아, 이 바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진작에, 그러기 전에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왜 그랬어? 이 밥통아, 이럴 줄 알면서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예? 여호사밧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저는 묵상할 때에 너야, 너, 바로 너야 라는 것이죠. 야, 이 여호사밧 바보 같은 왕이 됐으면 최소한 미리 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합군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연합군 형성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찢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야. 이 왕 돼가지고 말이야, 장난해 지금?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를 향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최소한 저는 저를 향해서, 우리 화요 모임은 어떠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미리 그렇게 했으면 참 좋지요 라는 질문을,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은 이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연합군이 형성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하고 여호사밧을 죽여버리고 존재 자체가 없게 그렇게 만들 만한 힘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지경에 나서라도, 그쯤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어쩌겠어요. 최재희 성도님이 고백한 고백이 기억나요. 아픔 속에서, 육체적인 아픔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들은 다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죠. 도끼 객긴 아니겠어요? 똥 묻은 개가 맨날 겨 묻은 개 뭐라 그러고, 자기 똥 발려 있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남 겨 묻은 것만 쳐다보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감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십시다. 이때라도 미리 그러지 못했지만 이 바보 같은 왕아라는 마음을 여호사밧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감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서라도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그 손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로도 조금 아쉬운 점이 0.01 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이 훌륭한 것이죠. 너무 훌륭하죠.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끝입니다. 어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라고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적용합니다. 저는 자, 이 세대가, 인천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지금 5만 교회가 3만 5천 교회가 됐대. 1200만 성도가 600만 성도가 됐대. 제가 20대 때 30대 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할 때에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영국을 떠나오면서 영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캠페인하고 선교 보고하고 이야기해 준 것이, 영국은 이제 자체 보고에 의하면 20년 후면 모든 기독교가 전멸된답니다. 교회들이 다 술집 되거나 모슬렘 사원 되거나 리모델링해서 카페 되거나 막 이런 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채 20년도 안 걸려서 그런 소식들이 이미 막 들려왔어요. 그때가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고 우리나라 이야기고 인천 이야기고 대한민국 이야기가 이제는 되어버렸다는 슬픈 현실인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저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 같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물론 신약 시대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만은 입거나 안 입거나 다 좋아요. 그리고 군대 앞서서, 연합군이 지금 총은 안 들었나요? 그때 총은 없었나요? 칼 들고 짱돌 들고 뭐 하여간 별의별 무기 될 만한 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만한 것들은 다 들고 연합으로 모였겠죠. 그들 앞에 군대가 제일 앞섰는데, 군대보다 더 앞서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성가대를 세우고 예배팀을 세우고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해라 말씀이죠. 이 시대가 그러냐? 너가 살기 어려워? 절망스러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실망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온갖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도, 그 단어들을 다 담아도 모자랄 것 같아. 그래?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지. 그것이 뭐야?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가대를 세우고 예배팀을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서서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럴 때에 내가 모압, 암몬 그 외의 연합군들을 진멸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만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35,000교회밖에 안 되고 15,000교회가 없어졌으니까 15,000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지금 12,000명, 1200만 명에서 600명 됐다고 1200만 명, 600만 명에게 전도해서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할 겁니까? 가나안 성도들 다 일일이 600만, 300만 가나안이라 그러는데 그 300만 찾아가서 교회로 다시 원위치 시켜놓을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이전에, 그거 앞서 너희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보다도 더 앞서서, 교단보다도 더 앞서서, 교회보다도 더 앞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것보다도 더 앞서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일 때에는 내가 일할 거야. 저는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 전투에 대한 영적인 원리와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만은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성가대 옷 입고 정말 그 앞에서, 우리가 가장 앞이라고 생각하는 그 앞에 서서 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면서 송축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고 싶어요. 그게 지금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이자 전 목사님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 응답 받은 겁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카페 인수할 돈이 있어서 그 3계층 카페 인수하는 거 아니고 화요 모임 운영할 영적인 힘이,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지 못해요. 또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그거 없고
돈도 없고 다 없어요. 가진 거 한 개도 없어요. 그 왜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있지? 기도나 하지. 응답 받았어요?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카페 하나하나 교회를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예배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일마다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가 아니면 예수 문화가, 뮤지컬이, 찬송이, 콘서트가, 성극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1장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소한 저에게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나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진실한 살아있는 고백과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해 주시고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저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습은 달라도 또 가진 것은 달라도 능력은 달라도 또 역할은 달라도 이 시대 가운데 2024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시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성가대가 돼서 영적 천병이 돼서 영적 특공대가 돼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물결이 그 부흥의 예배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어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값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용받는다면 거룩한 옷을 입고 모든 것 앞서서 문화 앞에 서서 문화보다 앞서서 어떤 군대보다 앞서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 화요 모임과 우리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